네, 오늘은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양선민교회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하여 정말로 그 귀한 은혜를 가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연합해서 귀한 은혜를 끼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을 체벌할 때 가장 무서운 체벌은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때려도 보고 때로는 혼내도 봐도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 아이의 모든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이가 울던, 이쁜 짓을 하던, 애교를 부리던 그 아이의 모든 것이 다 무시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체벌입니다. 그런데 체벌이 아닌 다른 목적의 무시함이 있습니다. 그 무시함은 뭐냐면 바로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이가 성장함에 있어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이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스스로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서 바라보며 그 모든 상황을 참아내는 것, 그 모든 상황을 일부러 무시하는 것, 그리고 그 아이를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침묵이죠. 그러나 그 아이보다 기다려주고 침묵하는 부모가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말일 것입니다. 어느 날 사고로 인하여 시력을 잃은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시력을 잃고 남편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언제까지 당신을 보살펴줄 수 없잖아 라며 이제 혼자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부인은 서운했습니다. 그러나 금방 수긍을 하고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장을 보기도 하고 혼자 버스를 타고 도서관을 가서 전자책을 읽고 그렇게 시간들이 흘러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내는 그 생활에 적응이 됐고 눈앞에 보이지 않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평소와 같이 버스를 타고 도서관을 가고 있던 중에 라디오에서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한 남편에 대한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나지막히 저런 남편을 둔 사람은 참 좋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우연히 들은 버스기사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도 참 뭐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아주머니 남편은 더 대단한데요. 계속해서 아주머니만 졸졸 따라다니는구만. 지금도 아주머니 뒤편에 앉아있잖아요. 라는 이 말을 듣는 아내는 조심스럽게 손을 뒤로 내밀었습니다. 그럴 때 투박하고 익숙한 남편의 손길이 만져졌습니다. 사실은 아내에게 홀로서기를 요구하고 나서 남편은 아내 뒤를 따라다니며 아내를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아픔을 더 아파하면서도 아내의 적응을 위하여 침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와 같은 침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간절한 기도에 대하여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예수님을 무시해서일까? 아니면 무엇을 위한 침묵일까? 더불어서 그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라는 것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원하기로는 하나님의 침묵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첫 번째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 아무런 말씀도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에서 가룟유다로 인하여 병사들에게 잡히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6절부터 5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는 상황은요,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입니다. 마가복음의 마가는요, 자신을 한 청년으로 비유하면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때에 겉옷까지도 벗겨진 채 발가벗겨진 그 모습으로 도망간 한 청년으로 자신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이나 예수님이 잡히시는 상황은요, 급박하고 너무나도 처절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침묵은요, 예수님을 무시하신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예언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위하여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을 아셨기에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느끼시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3번이나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참 인간이시기에 자신의 죽음 앞에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기에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깊이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히 하나님께 이것에 피할 수 있기만 한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에서 달리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저주와 죄를 우리가 감당함으로 영원한 멸망으로밖에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침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는요, 마태복음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2번이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음성을 통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을 읽어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끊임없이 밝히고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육아를 하다 보면요, 아이가 홀로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홀로 서기를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요, 더 아파요. 아이가 그것을 혼자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서다가 넘어지고
슬퍼하고 울기도 할 때에 넘어져 울고 있는 아이보다 더 가슴 아파하고 있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해 보죠.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더 아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주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한없이 깊고 깊은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 속에 간구함에 있어서 가끔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게 하기 위하여 길이 참으시고 그 고통과 아픔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침묵하심은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절대로 뜻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위의 육아의 문제와 부부의 이야기 안에서도 침묵하는 자가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침묵하신다 하여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침묵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는 가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부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무응답하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무응답에 대하여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39절과 42절을 읽어보면요, 39절은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은 내 아버지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과 두려움의 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침묵이 응답인 것이고요, 침묵 속에 아버지의 고통이 담겨 그대로 전달됨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침묵은요, 하나님의 부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리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시고 더 큰 고통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마크 밀러라는 사람이 작곡한 나는 믿네 라는 찬양은요, 1945년 독일 루테인 수용소 지하실 벽에서 발견된 다음과 같은 낙서를 보고 영감을 받아 쓴 것입니다. 그 글은 어느 무명의 한 유태인이 죽음을 앞두고 벽에 쓴 글이라고 합니다.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
우리는 시련과 아픔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질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앞둔 유태인의 그 수용소에 그 유태인같이 죽음을 기다리는 무명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침묵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에 대하여 더 큰 아픔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은 응답의 때가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잡히심은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아니라 성경을 이루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또 침묵하심에는 바로 응답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요 나사로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나사로가 병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급히 찾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요 정말 다른 행동을 보여주세요. 이 11장 4에서 7절의 말씀 그리고 11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다로 다시 가자 하시니 17절에 읽어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나사로를 분명히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 사랑하는 나사로에게 바로 오시지 않고 이틀을 더 기다리시다가 심지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던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슬픔과 그 아픔이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 그를 살게 하십니다. 다시 살아서 걸어 나오게 하십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지금의 고통, 또 슬픔, 아픔이 정말로 우리 너무나도 짓눌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 응답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벌써 1년이 지나가고 1년 4개월째가 돼가고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참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과 슬픔과 아픔 속에 빠져 있는 마르다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나사로를 깨어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무시해서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 앞서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정말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며 이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더 깊이 묵상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더욱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보에 보시면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이 찬양 같이 찬송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교 중에 나왔던 그 찬양이에요.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가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살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기도에 대하여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시해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감옥 속에 있는 그 유대인이 고백하기를 태양이 있는 것과 사랑이 있는 것과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침묵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고 우리가 아픔 중에 있고 우리가 기도 중에 있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며 그 침묵 속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침묵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기억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지금 침묵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왜 계시지 않는가,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가, 하나님 왜 우리를 돌아오지 않으시는가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말 주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지켜보시며 하나님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잘 일어날 수 있기를, 감당할 수 있게 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길을 참으시며 우리의 정말 더 우리보다 더 가슴 아파하며 우리보다 더 슬퍼하시며 그 음성을 기억하시며 침묵하시고 또 침묵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주의 사랑 다가오는 모든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것을 믿습니다. 이 찬양처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가운데는 주의 승리 가운데 주여 하나님 이와 우리 고난 주간에 대하여 또 우리 일상에 대하여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하사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침묵하심은 우리를 무시해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시고 더 슬퍼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라고 반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의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더욱더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고난주간 가운데도 늘 승리하며 정말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